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 영역과 상담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 긴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팽창한 철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가 철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벗어나면 탈선이라는 무서운 사고를 만납니다. 신학의 영역과 상담이라는 이 분야가 서로 탈선을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야기죠. 기차가 효율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선로가 번갈아 갈아타야 하는 고개사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어쩌면 고개사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의 주권, 은혜라는 말씀 속에 담아둘 수가 있죠. 칼빈주의와 웨슬러주의라고 하죠.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은혜와 자유의지, 이 두 개가 부딪혀서 갈등을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혜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를 하죠. 웨슬러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리는 선택에 따르는 것, 과연 어느 것이 옳을까요? 여기는 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학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참 중요하게 따져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벌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담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로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결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교파나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역사하기에 그 놀라운 은혜의 걸음 속에 나 자신이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찾아야 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과 타락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 선한 가치가 없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선한 모습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인간의 존엄성과 타락성,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가 있음을 로마서 7장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쪽을 간과한 채 한쪽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개가 공존해야 합니다.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곧 신의 영역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락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함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말씀 안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1편 7절에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타락성이 배제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더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공존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담학을 하는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상담에 몰입되어지면 이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사역의 상담자들 중 진리는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은혜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상담하는 중에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장하다가 무비판적으로 수용의 자세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 많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와 교파에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치유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는 지시와 비지시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시는 직면하는 것이죠. 비지시는 비직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대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만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비지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상담에는 꼭 필요합니다. 이 상담자의 유형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상담자의 올바른 입장이 무엇일까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담자가 어떤 유형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담이 달라집니다. 기독교 상담자들은 어떤 유형이 되어야 할까요? 상담자들은 비지시적인 것이냐 그리고 지시적인 것이냐 라고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할 때 우리는 비지시적인 것을
지향하는 편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담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냐, 내담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담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담자와 함께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지시적이냐 지시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죠. 상담자와 내담자와 말을 나눌 때 1시간 상담을 하면 10분 정도는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50분은 듣기를 하고 10분을 말할 수 있는 상담자가 가장 좋은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자들은 바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게 말하는 거 훈련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담하다가 일방적인 지시형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 영역, 사고 상태는 진리가 아닌 개념들 속에 속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고 영역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의 사고 영역은요, 항상 왕관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사고는 어두워진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두워진 생각.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인간의 생각은 적대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보다는 이걸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할 것이냐, 적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 상담자는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를 나와 동일시하는 상담자가 때로는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담자를 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부패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영역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상담자가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고 한다면 그게는 부패한 생각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허망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질 때에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사고 영역을 본다고 한다면 인간은 결코 자기중심적이며 부패하고 허망한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담자에게 더입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연적인 속성,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자연적인 속성이 무엇일까요? 불멸과 영과 인격적 전능하심,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펼쳐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연습된 삶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은 영원 불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생입니다. 불멸이라기보다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 불멸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영혼 불멸과 우리의 영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속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적인 속성을 내담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거룩하심이십니다. 자비로우심, 진실하심, 공의로우심, 지혜, 인내, 이렇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도덕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를 다스릴까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성입니다. 도덕적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속성 속에서, 인간적인 자연적인 속성에서 본다고 하면 바위나 나무 법칙이라, 이런 힘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거 안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서, 이 움직이는 영역은 동물, 벌레, 본능, 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법칙은 인간 자유의지, 영향력의 법칙, 이거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죠. 모든 것들은 사랑의 속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뭘까요? 공의와 자비입니다.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법칙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피 흘렸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그 피를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피로 작동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가끔 헌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헌혈을 하신 분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절묘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묘하신 하나님, 이 역사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상담자는 어떤 마음으로 내담자를 만나야 할까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 상담하기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 철학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조동남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 철학은 세상 철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이 그러죠. 야, 철학은 무슨 철학이냐? 개똥 철학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 학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 속에 쌓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냐면요,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이 인본주의는요, 정치 개혁과 혁명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계속 끊임없는 반복의 작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안락사를 이야기하고 낙태를 이야기하고 포르노그래피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주의자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형태가 무신론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물질 만능하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우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만능화 되어지는 무신론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 그 사람은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도 있죠. 그건 정치혁명, 개혁 이런 것들로 인본주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요사이 우리 사회가요, 새로운 패턴이 하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주의입니다. 기후위기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에는요, 자연재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람이 만드는 모습도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에는 정말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주의는 뭡니까? 자연의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우선하는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이에 기후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과학주의. 과학이 모든 진리를 대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죠. 그리고 세계주의.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 의제들이 세계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반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도 하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를 결코 잊지는 말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매몰되지는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신론적이고 샤머니즘으로 가득 차인 일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성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허무주의,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상으로 변하고 말죠. 뉴에이저, 이 뉴에이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보기도 하고 책을 이렇게 막 접해보면요, 뉴에이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뉴에이지의 기초는요, 힌두교의 유네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도로 살아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소설 속에 지금 새로 나오는 소설들을 보면 전부 다 유래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뉴에이지 문화에 젖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주의, 국가 정세의 그 안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쪽으로 몰입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도피주의도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는 도망가는 세력들, 도피주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할 때에 하나님주의와 세상주의를 우리가 넘나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가 쌓아갈 때에 상담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복해 상담이 만들어질 줄 압니다. 그럼 심리학은 어떤 것일까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선설과 악한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좋다고 저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선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질 줄 압니다. 이 심리학에서 우리가 인간은 선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조건적인 선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다?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완전설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상담자 역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곧 전부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도덕적 실패는 사회 또는 환경 탓이라고 너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은요, 다 이건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사회가 잘못됐어. 이 환경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이 가지는 가치성은 뭐냐면요, 자기 각성과 자기 실현으로 비롯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치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참된 나를 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된 나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참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죄책감과 사회적인 것,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은 사회의 부산물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 속에 선한 마음이 들면 나의 잘못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결정론 사회, 환경, 화학작용, 유전적인 결정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심리학의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보면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익에서 벗어나서 직접 보는 것과 한 발짝 벗어나서 보는 것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심리학을 보게 되어지면 심리학의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인간 중심적인 가치, 사회공학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창출해낸다고 심리학은 이야기합니다만 심리학 가지고는 이상적인 세상을 창출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주의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담학 가운데에 물질에 마몰되어서 그 물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인간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성 회복 없이는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절대적 가치는 무엇이냐면요, 이기는 것이만이 절대적 가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요, 절대 물질 만능화 되어져서 가진 자가 왕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독교적 심리학, 이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적 상담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에 설 것이냐, 선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너 때문이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자율성과 무제한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고유한 육체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 갈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성은 아닙니다만 재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죄책감은 실제적이고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내 양심이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인은 도덕적 책임과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죄책감은 실제적이고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책감이 없으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의 관점은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절벽을 십자가가 다리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는요, 개개인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가요,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개개인은 사회의 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개개인을 하나님의 빛, 다른 사람들과 화해시키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성을 깨우칠 때에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깨우침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깨우침의 조건, 이 깨우침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올 때 그걸 깨우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대각성 운동, 평양성회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대각성 운동이 구원의 시발점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확신입니다. 죄의 확신이 없으면요, 각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용어가 참 이상하죠.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리의 말씀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이 깨어질 때에 회개의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것,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성 속에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좋은 상담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찍질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기독교 상담자, 목회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직시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져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해를 먼저 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자는 내담자와 하해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돕는 역할, 상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담자와 상담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상담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기독교 상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